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시인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쟁에, 전염병에, 기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7가지 징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4번째 징조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야생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이 4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 전쟁도 옛날에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는데 이 4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 사실을 알고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세상 거듭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그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들림받은 자리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정말 그것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묘하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전쟁이 더 심하게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각 나라에서 내전으로 싸우는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근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구나. 그것을 알고 주님께 들림받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가 아주 곤란한 기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식을 하면서 위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참 하나님이 들어주시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과로하면서 건강을 지켜주세요. 역시 하나님 참 난처해하는 기도예요.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는 기도 역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가 어렵습니다. 과소비를 하면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안 하면서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역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기도보다 더 응답하지 않는,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 바뀌면 우리 가정이 정말 좋아지고, 저 사람만 바뀌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저 사람만 바뀌면 우리나라가 정말 행복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별세의 목회라는 책을 쓴 이중표 목사님이 있어요. 자기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하루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작정하고 막 기도를 했대요. 40일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사람만 바뀌면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질 텐데 왜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나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게 합니까? 제발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이 나도 포기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그 한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 두 분을 성경 공부를 집에 가서 시켰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하루는 그 어떤 그 과를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집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이 말씀은 완전히 우리 형님이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그 집사님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그 집사님이 변화해야 될 말씀이었어요. 그분은 집사님이면서도 바람도 많이 피우고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피우시고 완전 한란이세요. 근데 자기는 다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님은 자기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사는데도, 와, 이거는 우리 형님이 들어야 되는 얘기라고, 우리 형님이 변해야 되는 얘기라고. 그래서 속으로 참 굉장히 웃었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팀에 오기 전에 있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소위원 하면서 이 사건을 조사할 때 이 양쪽에 고소한 사람과 또 고소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양쪽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냐 하면, 상대방만 변화가 되면 우리 교회는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만 바뀌면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저 사람들만 바뀌면 문제가 없어. 이런 얘기였어요.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가 1년 동안 어지러웠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매일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하에서 기도했고,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2층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단 한 가지 똑같았어요. 하나님, 2층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1층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밤에 또 8시부터 밤 12시까지 기도하고 1년 동안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교회는 두 쪽 나무였습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두 쪽 나무였어요.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아내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변화되면 우리 가정은 좋아질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다는 거죠. 정작 변해야 되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서공화에 어떤 작은 이런 그 공간에 금붕어 두 마리가 살았는데 서로 맨날 다투고 싸웠어요. 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맨날 다투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막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살아남은 이 금붕어가, 야, 잘됐다, 이제 자유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쾌재를 불렀어요. 응? 그러면서, 야, 이제 저놈이 없으니까 나는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놈도 죽었어요. 앞에 죽은 그 금붕어가 이제 몸이 썩으면서 물을 이제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그 금붕어도 살아서 이긴 그 금붕어도 같이 죽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싸우다가 보면 마지막에는 결국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한 15년 정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곡에 이제 그 모텔이 많잖아요. 거기 큰
큰 방을 2개 빌려가지고 1박 2일 직원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설문지를 줬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몇 점 정도 되는 직원인가? 나는 가정에서 몇 점 정도 되는 가정인가? 그래서 이 설문지 20개 문제를 쭉 줬어요. 주일 성수를 잘한다, 뭐 교회 봉사를 뭐 한다, 이렇게 쭉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그때 직원들이 목사님 내 체크해보니까 한 50점밖에 안 되네요. 잘하시는 분들도 한 60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한 30점밖에 안 되는데요, 이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나는 85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대단한 사람. 그래서 그분이 85점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전부 다 웃었어요. 왜 웃었냐? 이분은 1년에 교회 주일 낮 예배 한 10번도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교회 봉사를 전혀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일 전혀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85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가장으로서 몇 점인가도 체크했어요. 그런데 다 체크해 보니까 다들 뭐 50점도 넘기가 힘들어. 근데 나는 90점이라는 거예요. 또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직장에도 안 가고 매일 술만 먹고, 그 다음에 그냥 부인이 회사 가서 그 회사에서 식당에서 밥 해주고 그 회사 사람들 막 이렇게 쇳가루 날리는 그런 일을 하는 작업복을 입고 하는데 그 작업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를 막 빨래해가지고 빨아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는. 자기는 남자는 뭐 건강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맨날 술만 먹고, 그 다음에 그냥 사람들이랑 싸움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90점이라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이거 진짜 코미디입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남자분이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잘못이 많은지 그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대단히 너그러워요.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도 여러 가지 각종 핑계를 대면서 나는 이래서 그래, 나는 저래서 그래,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다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키고 상대방이 조금 잘못하는 데 대해서는 왜 그렇게 잘못하냐고, 당신이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완전히 청산하고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에서 왜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옛사람은 큰 옷처럼 벗어 던지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이에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부를 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근데 바디메오가 더 크게 막 외치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 오라 했어요. 근데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이 장님이에요. 이게 혼이물 비슷한 그런 거 겉옷을 뒤집어 쓰고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막 장님인데 뻘떡 일어나서 막 소리 나는 쪽으로 막 쫓아갑니다. 근데 이게 겉옷이 그 주장처럼, 그래서 다 벗어 던지고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속옷 같은 거의 안 입었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예수님께 막 달려가요. 뭐 창피하고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거 큰 옷을 벗고 바디메오가 큰 옷을 벗어 던지듯이 벗어 던지고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데 새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나 스스로 노력해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사람은 입는 것이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각오를 합니까? 근데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작심 며칠이에요? 3일밖에 안 돼요. 수도를 하고 그 다음에 목욕을 하고 참선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인간의 타락한 근본적인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금방 또 거기에 사로잡혀서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실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세마포, 새 옷을 입혀준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에게 빛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인간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 새로운 사람을 옷 입혀 주실 때 우리에게 그런 새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새롭게 돼야 되는데 이제 누가 먼저 새 사람이 돼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변화되려면 누가 먼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야 가정이 화목해지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야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야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한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부터 변화돼야 돼. 너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변화돼. 세상도 변화돼. 왜 더 중요한 진짜 변화돼야 되는 너는 네 자신을 고쳐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왜 너보다 더 문제가 좀 다른 사람을 변화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안타깝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틀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에게는 허물이 더 많고 문제가 더 많은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상대방에 있는 작은 허물, 작은 흠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자기는 더 큰 허물과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못 보다 보니까 자기는 변화될 게 없다고, 고칠 게 없다고 착각하는 거죠. 두 사람의 굴뚝 청소부가 굴뚝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다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얼굴이 막 이 술금쟁이 뭔가 시커매.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얼굴이 깨끗해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가서 몸을 씻었을까요? 응? 깨끗한 사람이 씻었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상대방이 묻었으니까 나도 당연히 묻었겠지 하고는 가서 씻었어요. 근데 얼굴이 진짜 시커먼 사람 가서 씻었겠어요? 안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실제로는 자기는 시커멓게 더럽혀져 있는데 자기를 못 보고 상대방을 보다 보니까 상대방이 깨끗하니까 자기는 씻을 게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상대방에 있는 흠으로 보이고 자기의 흠으로 안 보이다 보니까 자기가 더 많이 씻어야 되고 더 많이 고쳐야 되고 더 많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상대방 보고만 씻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은 상대방이 변화되어야 될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상대방을 세상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로워지려면 내가 먼저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려면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으로 바뀌려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먼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굴뚝 청소에 대한 얘기를 했죠. 내가 먼저 변화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나에게 어떤 결함이 있나?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문제가 없고 상대방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싸우게 되고 다툼이 발생하고 문제 해결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면 근데 이제 자기를 못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가 생각해, 스스로 혼자 생각해. 야,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근데 안 보여, 그게 잘. 여러분, 사람이 자기 얼굴을 자기가 봐요, 못 봐요? 그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에 비춰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의 문제점이, 우리의 허물이, 심지어는 거울이 보여주지 못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깊은 무의식 속에 있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비춰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없지. 자기 못 보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우리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은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내가 이 가정에 우리 아이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와 나 사이에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일까요? 부모 문제예요. 부모 문제. 금쪽 상담소 우리 집사람 그걸 열심히 봅니다. 여러분 손주들 교육을 위해서. 저는 뭐 집사람이 얘기해주면 그걸 듣고 이제 배워요. 근데 거기를 보면 100이면 100이 전부 다 자녀들이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진짜 보통 심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이들이 저럴까? 뭐 부모를 막 물어뜯고 침뱉고 욕하고 막 유치원 애들부터도 막 할아버지 할머니 막 욕하고 물어뜯고 집어뜯고 막 와. 근데 그 문제가 다 어디에서 생긴 걸까요? 부모한테서 생긴 거라고. 아이들 문제는 부모 문제였어요. 근데 부모들은 거기에 카메라에 이렇게 촬영해가 비춰 보여주기 전에는 부모들은 잘못이 없고 누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그 비춰주니까 부모들이 그때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울어요. 다 울어요. 아, 내가 저렇게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려면 거울에 비춰봐야 되는데 우리의 내면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카메라를 보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감정을 들어요. 자기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막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 힘들게 산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영화처럼 자기의 과거를 확 비춰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 비춰주는 거야. 이 금쪽 상담소의 부모들이 자기가 하는 행동을 딱 촬영한 걸로 보면 아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은 부모였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슨 문제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다 촬영해 놓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 촬영해 놓고 있어요. 샥 보여주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그게 스스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사람에게는 6개의 감옥이 있다. 첫 번째 감옥은 자기 도취의 감옥이다. 자기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왕자병, 공주병에 걸린 감옥. 자기 도취의 감옥. 두 번째 감옥이 있는데 비판의 감옥이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보고 비판하는 감옥에 갇힌 사람. 세 번째는 절망의 감옥이다.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불만만 하는 감옥. 네 번째는 과거 지향의 감옥이다. 자꾸 옛날 생각하고 옛날에 좋았던 것만 생각하고 지난 날만 생각하는, 옛날에 나빴던 일만 생각하고 좋았다는 일만 생각하고 과거에 갇혀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 다섯 번째는 선망의 감옥이에요. 선망의 감옥은 뭐냐면 내게 지금 주어진 것, 내게 주신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고 남에게 있는 것만 크게 보이고 남의 것만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마지막 질투의 감옥.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괜히 배 아프고 헐뜯고 그러면서 이 질투의 감옥이야. 6가지의 이런 감옥에 사람들이 갇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하나도 해당이 안 되십니까? 안 되시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게 한두 가지는 걸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6가지 감옥이 다 내게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한두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탈출해 나와야, 벗어나와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주님, 내게 있는 문제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고치겠습니다. 분명히 저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내가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나의 문제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갈라디아 6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도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라? 나 자신을 보라. 나에게는 저런 문제가 없다. 나에게는 저런 잘못이 없다. 제가 어저께 라디오를 듣는데 진행하시는 분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친절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친절에 대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소에는 아주 친절한데 운전대만 잡으면 친절이 사라지고 뭐가 된다고? 왜 이게 막 난폭하는 거 있잖아요. 응?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 친절에 대한 책을 너무 감동을 받았고 친절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응? 자기가 이게 자기 쭉 가는데 갑자기 막 칼치기라는 게 있잖아요. 확 들어오면 자기도 그냥
욕이 높대.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욕을 못하고 없을 때 욕을 한다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갑자기 이렇게 저는 제 갈 길로 이렇게 가는데 솔직히 제 나름대로는 이 뒤에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잘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저도 갑자기 끼어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갑자기 팍 끼어들면 막 저는 이제 욕을 못하지만 아이 저 진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저 인간이 왜 저러지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운전하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너 자신을 돌아봐라. 니도 똑같아. 우리나라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순간이 되면 나는 운전을 절대로 그렇게 안 해.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때로는 나는 안전운전 해가지고 간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가는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너무 천천히 가가지고 열받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안전운전이지만 뒷사람은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차가 막히고 있는데 특히 이런 고속도로에서 나는 지금 빨리 가야 돼. 그런데 1차선에 이게 저 2차선에 거기 뭡니까 트레일러가 가고 있는데 1차선에 승용차가 가는 거야. 근데 이 승용차가 트레일러하고 속도를 딱 찾아가지고 가네. 그거 안 피해줘. 1차선에. 그럼 우리 제자분이 잘하는 거 있어요. 까닥까닥. 나도 배워가지고 가끔만 까닥까닥. 그래도 안 비켜줘. 그래야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막 추월하면 막 빵! 그러면서 지나가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나는 안전운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또 그 안전운전이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보지 말고 그럴 때 나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내가 상대방에게 그런 잘못을 하고 있었고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도 하면서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의 나쁜 짓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말을 못 해요. 그러면 싸움이 줄어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나 자신이 변화되는 두 번째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사람 관계에서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역지사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역지사지라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용현아, 그림을 띄워주세요. 보입니까? 어디 갔니? 자, 저 그림을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자, 지금 이 부부가 당신도 노력을 해야지 뭐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에게 막 이제 책임을 막 전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편은 뭘 못 보고 있죠? 뱀을 못 보고 있어요. 뱀은 어떨 때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물어요? 안 물어요. 발부둥 치면 물어요. 발부둥 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내는 지금 뭘 못 보고 있어요? 남편의 파일을 못 보고 있는, 서로 지금 상대방은 지금 저렇게 곤란하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지금 자기 처지에서 왜 남편이 빨리 안 끌어올려 주는 거야? 남편은 당신 왜 올라오고 왜 애를 안 쓰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의 문제점만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막 화를 내거나 어떤 얘기를 할 때,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화내는 것 가지고, 말하는 것 가지고 상대방을 질책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화가 날 때는
지금 한순간에 그 순간의 사건만 가지고 화가 날까요? 그동안에 쌓여있는 내면의 어떤 문제가 터져나온 걸까요? 그렇죠. 특히 부인들이 화를 낼 때는 그동안에 쌓인 게 엄청 많은 거예요. 남편이 보지 못한, 그리고 말하지 못한, 그리고 말할 수도 없는, 자존심에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지금 쌓여가지고 어떤 다른 게 조금 딱 걸렸어. 사실은 그건 별로 화낼 일도 아니야. 근데 그것 때문에 쌓인 게 팍 폭발을 하면 이제 남편들은 아니 이게 무슨 화낼 일이에요. 제가 정말 반성합니다. 회의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왜 그렇게 폭발하게 됐는지 그 쌓여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내면적인 문제, 그동안에 쌓여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못 보고 현상만 보고는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화내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커진다는 거야.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 이면을 보도록 해요. 아까 저 그림 봤죠? 남편이 분명히 나를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못 끌어올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나 보다. 끌어올릴 수 있는 아내가 올라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보면 이 심각한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그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부부 관계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더 원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새 사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다. 할렐루야. 자, 어릴 때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집에 오면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옷이 다 더럽혀졌어. 그러면 큰 아이들은 초등학교만 가도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는데 유치원 다니는 이런 아이들 유치원에 갔다 오면 옷이 더럽혀졌어. 그러면 스스로 갈아입어요? 부모가 갈아입혀야 돼요? 갈아입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보면 또 이런 상대방을 막 이렇게 공격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치원생하고 똑같아요. 인간의 어떤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유치원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 못 갈아입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갈아입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못 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그물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비춰줄 때 우리를 발견하게 되듯이 새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에스겔 36장 25, 27절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이 중요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 믿나? 연약해서 예수 믿지 이런 얘기예요. 연약해서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세상에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연약해. 인간은 다 연약해요. 이렇게 육체의 선수들도 다 연약해요. 응? 한순간에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어디 죽을지 몰라요. 응? 인간은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이런 더러워져 있는 또 우리 자신의 내면에 또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에 있는 허물만 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러면서 싸우고 그렇게 사는데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허물과 마음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9절에 그가 사무엘을 떠나라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 사람, 새 마음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도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화하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더 화목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더 돈독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 은혜로운 교회로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딱 칼치기 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서울에서 고속도로 이렇게 내려온 데 있잖아요. 그 링컨 저기 캐딜락 외제차잖아요. 외제차가 내 뒤에 쫙 따라 붙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누구 따라 붙는데, 그러면 나도 막 추월해가지고 따라가 봐라 이런 데도 있어요 가끔. 근데 그날은 그냥 천천히 이렇게 왔어요. 싹 추월하더만은 그 다음에 앞에 이제 그 트레일러가 있었거든요. 트레일러가 좀 1차선에서 좀 천천히 갔어요. 근데 트레일러가 2차선 피했어 이제. 근데 그때 터널이었거든. 터널인데 터널에서는 트레일러도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터널 끝에 가서 이 트레일러에 피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 링컨 그 캐딜락이 쫙 가더니 이 앞에 그 트레일러 앞에서 급하게 딱 박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 났어요. 그러더만은 옆으로 이렇게 태더라고. 그랬더니 트레일러도 옆으로 댔어. 그 트레일러 기사가 차에서 내리더라고. 그래도 승용차 사람도 내리더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진짜 구경 좀 하고 가야 되나? 말리고 가야 되나? 근데 고속도로라서 차를 태우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왔어. 자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이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래 나도 그럴 때 있었어. 급할 때 있었어. 나도 그렇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가세요. 편히 가세요. 바쁘신가 봐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좋아지겠죠. 아무 문제가 없겠죠.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생각하고 그거를 고치려고, 내가 새 사람이 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들이 좋게 바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나오세요. 400몇 장이더라?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 3절을 부르겠습니다. 436장 1절 3절을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 4절 따라가는 길 험하고
하나님, 저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모든 문제가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격하고 상대방이 변화돼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더 부족하고 내가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시간에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죄들의 모습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흥분과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우리보다 더 우리 작은 상대방의 흥분과 그 부족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공격하고 그것을 타박하고 아버지 그것을 질망하고 그래서 그 많은 문제들을 딛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해주옵소서. 항상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 자신이 그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심령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셔서 새 사람을 입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상대방을 배려하고 아버지 상대방을 먼저 오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고 복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더욱더 아버지 풍족하고 좋은 관계로 발전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사 이 은혜를